네, 그리스도의 최고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왜곡된 최고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싸움, 무엇이 최고선인가,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헤게모니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이 최고선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언어인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깨달은 자들, 즉 성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는 이 세상이 두 부류,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이 영적 신비를 발견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영적 신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의 끊임없는 도전과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이 구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응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에게 최고선이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그런데 말씀 그대로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기서 세상과 전혀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목자라는 말은요, 원어로 포이맨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축을 보호하고 가축을 보리해 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또 다르게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냐면 지도자, 통치자,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고대 사람들도 양떼를 돌보는 이 목자에서 통치자를 본 거죠. 그래서 통치자를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부터 비유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한이라는 말은요, 하이웨스트 굿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선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통치자가 삶의 기준이요 제한으로 여겼습니다. 이걸 헤게모니라고 한다고요. 통치자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통치자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통치자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 같은 폐쇄적이고 독재로 억압과 착취가 만연하는 이 사회가 통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게 뭐라고요? 통치자를 따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통치자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요, 고대 사회에서 통치자의 역할이 뭡니까? 생명을 지켜주고 풍요를 주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도요, 이성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꿈꾸던 게 뭡니까? 이 조선 사회의 어떤 조선의 건국의 핵심인데, 새로운 농작법이 개발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농작법을 도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쌀밥 먹게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밥이라고 불렀죠. 이 왕권을 통해서 우리가 쌀밥 먹는다, 이밥 먹게 된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말을 하더라고요. 통치자 때문에 밥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통치자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 밥을 먹여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통치자란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부족으로부터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약탈해온 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고 먹여주는 존재가 바로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풍요를 위해서 막강한 통치자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그 통치자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세상과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 같은 왕이 되겠다가 아니라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지도자인 거죠. 세상에 이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세상과는 다른 선의 개념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요, 앞서도 말했듯이 많이 먹여주는 존재, 높이 쌓아주고 많이 쌓아주는 통치자를 훌륭한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세계에서는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보여주면 그는 좋은 통치자예요. 많이 갖고 많이 먹게 해주는 존재.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선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그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통치자를 따르는 자들은 그 삶의 원리와 원칙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결이 달라져요. 삶의 내용과 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뜻을, 그 선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새 삶은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건 또 뭡니까? 이걸 우린 여전히 물질적인 단위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요, 육신적인 행위적인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겁니다. 사족입니다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결혼도 물질 중심으로 하니까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래서 영원 무궁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힘이 돼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함축시켜서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이른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선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의 삶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그 배후 세력, 공격의 실체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요,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제 부모 세대에는요, 그게 유교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 지내고 가서 절하고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게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요, 숙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세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 도전과 그 배후 세력의 공격의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심각성이 있어요. 자, 앞선 세대는
유교주의라는 저 타자 멀리 있는 대상과의 싸움이었는데 우리는요 저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더 지식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이 설교는요 이미 알고 계시듯이 연속되는 설교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 설교인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인 교리를 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이 설교부터 시작되는 연속적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좀 강의에 가까운 설교라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내용을 설교로서 전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설교로서 오늘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프린트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찬찬히 좀 깊게 하려면 2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2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지난주 거도 1시간 20분 분량인데 뭐 줄이고 줄였어요.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2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 거까지 하면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꼬박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걸 줄이고 줄였어요. 줄이고 줄여서 저 걱정은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시간으로 쪼개서 이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먼저는 오늘 이 설교는요 오늘로써 결론이 지어지는 설교가 아니고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완결이 되는 설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의 내용이 다음 주 것까지 들으셔야 하나로 완결이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요즘은요 좋은 강의나 영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훨씬 이렇게 잘 정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다시 들으시고 그런 영상들도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1848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최전성기를 누렸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식 공산주의 사상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지널 공산주의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상이 어느 시점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이대로는 우리의 혁명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70년대부터는요 전혀 새로운 공산주의 방식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분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업그레이드된 공산주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되고 분화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원류로 나아가서 문제를 최소한 방어는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는 다음 주까지 들어야 완성이 되는 브릿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라는 인물은요, 흩어져 있던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로 집대성하여서 체계를 갖춘 인물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마르크스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던 그 내용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해낸 게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입니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1800년대는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였어요. 전통적인 농경 사회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산업화라는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던 시점입니다. 전혀 새로운 사회가 대변혁을 일으키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왕을 신처럼 여기며 떠받들고 그 밑에서 노예의 신분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 봉건 계급제라고 하거든요. 이 봉건 계급제 사회가 무너지고 민중이, 이게 오늘날 이제 국민이라는 단어로 더 이제 발전이 됐는데, 국민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자, 이 민중이 사회의 주체가 되는 전혀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겨나던 인류 역사의 대격변기가 바로 1800년대였습니다.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시기인 거죠.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그래서 미흡하고 오류들이 나타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격변기를 지나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새로운 이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식인. 다양한 그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교회가요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세의 암흑기를 끝내고 제일 먼저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 여기서부터 사회의 시스템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황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왕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겼었는데, 신처럼 여겼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시작됐어요. 이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생각이 씨앗을 품은 겁니다. 왕이 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봉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직자만, 그때까지만 해도 성직자라는 사람들만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교황이 권력으로서 그걸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만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 교회가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어야 됐는데, 그래서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했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생긴 겁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요. 그런데 동시에 산업혁명이라는 그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엄청난 양의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여기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권력 체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이요, 인류가 완전히 처음 접해보는, 처음 겪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곡되고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인식하고 규정할 사고와 방법 체계가 아직 없었던 거죠. 완전히 적자생존의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힘이 있으면 왕처럼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에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사실 에밀이라는 책을 실제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에밀을 쓴 루소라는 인물이 있다. 저도 안 읽어봤어요. 되게 읽을 필요가 없는 복잡한 책이라는 걸 어디서 보고 안 읽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에밀을 쓴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소라는 사람은 그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보면서 새로운 이 사회 체계를 부정합니다.
악이라고 여긴 거예요. 선이 아니라 악이다. 그래서 그가 내어놓은 대안이 뭡니까? 사회계약론이라는 주장입니다. 사회계약론. 소유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가진 자들 때문에 불평등이,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이 되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사유재산이 없었을 거다. 원시사회에는 모두 다 공평하게 일하고 모두 다 평등하게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원시시대,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주장의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냥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막연한 추론이에요. 원시사회에는 모두 다 우리네 그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보면 그냥 마을 공동체로 살면서 서로 옆집 애도 봐주고 밥도 부족하면 도와주고 이런 사회를, 이런 세상을 보면서 원시사회는 저렇게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억압고 고통받고 힘든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제자, 이제 근데 제가 선생일 때, 저 교회 선생일 때 저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시골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이 무시로 그 집을 살펴봐 주는 거예요. 자부이들 분 많이 갖고 이거 먹었어? 이거 먹어볼래? 문 닫고 야 이거 먹어. 막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막 식구들 문 벌컥 열고 들어와서 뭐 하고 있냐고 막 동네 그 옆집 어른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케어를. 그냥 불쑥불쑥 문 열고 들어와서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 거죠. 얘기가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루소는 원시사회가, 원시공동체가 아름다운 사회였고 거기에는 행복한 사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그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그 200년 전, 300년 전의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대표적인 그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아바타. 여기 아바타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안 보신 분 계신가요? 그거 없죠. 아바타가 바로 제가 사석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에요. 산업을 개발하고 그 산업을 개발하는 세력을 악으로 묘사하죠. 그리고 뭐 요새 또 그 어떤 연예인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또르꾸 막도루 막 이러면서 ICU 이렇게 인사하죠. 그 사람들은 인사를 ICU 내가 너를 본다. 그게 사랑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면서 큰 나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해요. 광물을 채취하고 산업을 개발하는 건 악이라고 묘사하고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사회다. 이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게 말이 되냐? 저게 악이지. 이렇게 생각한 분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최소한 저건 영화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의 사고가 이 사회를 점점 더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악해 나가고. 자, 이게 1800년대 상황인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류는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진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또 우리가 한 50분 정도 토론하고 뭐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한 존재라는 이 논리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성이 파괴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됐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돼서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한 존재야.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고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한 존재야. 그러니까 아메바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집어넣고 입으로 싸요. 그러니까 먹고 싸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요 그것을 가리죠.
함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화론으로 점철된 세상은요, 국부를 드러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뭐 이것도 살이고, 저도 대학교 때 이런 교육을 받고 처음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살이고 여기도 살인데 여기는 보여주는 걸 안 창피하면서 여기랑 여기 보여주는 걸 왜 창피하냐? 아주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진화론적 사고를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도 보여주고 팔꿈치 보여주는 건 안 부끄러운데 뭐 여기랑 여기 보여주는 건 뭐가 부끄러워? 똑같은 살이네 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가 타락해 가는 거죠. 종의 기원이라는 이 논문이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자 과학계와 그리고 신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빅히트를 쳤잖아요. 그 논문을 누구한테 보냈는지 아십니까? 바로 칼 마르크스한테 보냈어요. 칼 마르크스는 이거다.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방법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엄청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원고에는 없지만 이 찰스 다윈이 죽고 어디에 묻혔는지 아십니까?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어요. 기독교의 그 영웅들, 기독교계의 영웅들, 중요한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을 모아놓는 그 무덤가에 찰스 다윈이 묻혔어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했습니다.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좀 뭐 2시간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요. 자,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던 이 시점에 신학계는요, 교회는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종교개혁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정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그냥 믿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 말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따라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믿음 그런 거 말고 이성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한번 추적하고 집대성해보자라는 운동이었어요. 움직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이시면 일단은 그래 제쳐놓고 성경을 보자. 그럼 우린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 왜 제쳐놔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끔뻑끔뻑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일단 논외로 치고 한번 성경을 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왜 그렇게 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선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일단 제쳐놓고 합당한 증거와 추론에 따라서 성경을 재정립해보자. 이게 과학주의죠. 이런 방법론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를 재정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루소의 사회계약론 얘기했고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신학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야 이런 얘기도 있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매스컴, 그 다음에 문화,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의 복음보다 이런 그 논리에 훨씬 더 익숙해요. 우리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어딘가에 우리는 세뇌되고 선동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일단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따르겠다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계몽주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남게 되었는가?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남게 되었는가? 기독교가 도덕화되고 종교화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덕으로서 신앙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스승증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동을 따르자. 그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하자. 이런 도덕적인 삶만 남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기독교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복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덕적으로 이 교회는
회계가 투명하네?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뭐가 건전하네? 그러면 좋은 교회야. 이게 교회가 세속화된 거라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경을 아는 것보다 성경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말에 우리가 속수무책이었어요. 유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그게 마귀의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못 살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의인이다,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에는 도덕적 방법론만 남고 그게 그렇게 교회는 세속화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요, 칼 마르크스가 그쪽 진영에서 보기에는 위대한데 왜 위대하냐면 이 내용들을요 다 하나로 버무려 버렸어요. 다 집어넣고 계약론, 뭐 종애기원, 자유주의 신학, 또 여러 가지 그 사상 철학들 다 집어넣고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부터 시작해서 루소의 원시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회 계약론까지 모두 다 공산주의라는 방법론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바벨탑이 오늘까지도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르크스의 사상의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르크스 사상의 뿌리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헤겔이라는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사상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겔이라는 철학자는요,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해 나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거를 진보주의라고 하죠. 헤겔의 철학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변증법이란 인간의 사회의 역사의 발전에는 정반합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이제 중고 청년들 중에는요, 옛날에 동방신기의 노래 중에 오정반합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또 나만 아나? 이 헤겔 철학을, 아이돌이 헤겔 철학을 얘기한 거예요. 함께 합의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가야 된다. 자, 정반합이란 정의 단계가 있어요. 자유롭게 무언가를 일으켜 나가는 과정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에는요, 반이라는 그림자, 이면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정과 반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극복해냄으로써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게 헤겔의 변증법적 철학 유물론입니다. 정의 단계, 반의 단계 충돌해서.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왜 치약을 여기부터 짜놨냐, 여기 밑에서부터 짜야지, 왜 이거를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틀어놨냐 하는데, 나는 이게 편하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걸로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내가 하면 내가 편하구나, 이게 정반합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인류 역사를 여기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진보를 이루어내고 이상사회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게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인데요. 그런데 헤겔의 이 주장은 관념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관념론적.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식의 영역, 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현실 세계로 가져온 거예요.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이 내용들을 다 물질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반합의 과정을 혁명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이런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행동해야 된다. 분노하고 행동해야 된다.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는 불평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루소의 사회 계획론이죠. 그런데 그 불평등이 어디에서 오느냐? 칼 마르크스는요,
헤겔이나 또 이 헤겔의 사상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있는데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겔과 포이어바흐는 의식의 영역의 문제로 봤는데 칼 마르크스는 그들을 비웃었어요. 왜 그걸 의식의 영역, 그 관념의 영역으로만 보냐? 현실로 가져와야지. 그래서 그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그 세력이 어디냐? 바로 자본가들이라는 거예요. 자본가들,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의 불평등이 생겨난다. 기업가, 자본가들이 문제다. 우리 상당히 좀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여기에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반대로 못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정서적인 동의가 일단 확실하게 되는 거죠. 마르크스는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업활동을 자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라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자본주의라는 말은요, 마르크스가 비꼬아서 빗댄 말이었어요. 사실 자본주의라는 표현 없습니다.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 이렇게 표현하지 자본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기업활동을 자본주의라고 비꼬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사회의 불안 요소를 그 모든 혐의를 다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기업활동에는요, 공산주의 사상을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기업활동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는 자본, 또 하나는 노동입니다. 자본을 가진 쪽에서는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가진 자는요, 자본가에게 그 노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두 요소를 도식적으로 보면 자본가가 있고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서로 동일한 거죠. 나는 너한테 임금 줄게, 너 노동력 다오. 그러면 그래? 그럼 난 그 돈 갖고 내 노동력 줄게. 도식으로만 보면 서로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해 보면 이런 도식과는 뭔가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을 보다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노동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을 주고 자본가는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이 두 관계는 서로 평등한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르크스는. 그런데 현실은요, 결론을 보니까 자본가가 다 가져가더라고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노동자들이 다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물은 기업가들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다 가져가더라.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것을 선과 악의 구도로 본 겁니다. 선과 악의 구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서로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되더라라는 거죠.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결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외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용어를 쓰는데 이게 오늘날 그대로 다음 주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소외되고, 노동자는 그 노동의 결과물에서 소외되고, 그 소외로 인해서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결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마르크스는 악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악. 자본가들의 착취로 인해 노동자들은 부품, 부속물로 전락했다고 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칼 마르크스의 계급론입니다. 계급론. 이 세상에는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한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는 계급, 지배당하는 계급.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겁니다. 지배하는 계급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산 계급, 가진 자, 생산 수단을 독점해서 소유한 자, 잉여 자원을 독점한 자, 이 자들을, 이런 세력을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지배당하는 계급, 피지배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무산 계급, 재산이 없고 잉여 자원이 없는 자들, 마르크스는 이 사람들을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진 자는 악, 못 가진 자는 선, 이렇게 이분법화 시킨 겁니다.
자 보세요. 세상을 이런 구도로 보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는 악, 가지지 못한 자, 이런 구도로 세상을 보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걸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구도가 공산주의 구도입니다. 유교를 보세요. 모든 종교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데 유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 이분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좋은 것, 선, 땅은 더러운 것, 악 이렇게 이분합니다. 하늘은 높은 것 그리고 옳은 것, 땅은 낮은 것 그러니까 그른 것 이렇게 이분한다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 존재하는 어느 영역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그름을 옳은 자, 그른 자, 선과 악을 나누는 겁니다. 하늘의 영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교가 정의한 하늘의 영역에는 일단 왕이 있어요. 왕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선입니다.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선입니다. 절대 복속해야 되는 거죠. 또 연장자가 있죠. 연장자. 그리고 그 무리의 그 집단의 최고 연장자가 하늘입니다. 선이에요. 그에게 복속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땅, 백성이 있고요. 또 여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폭력 사회로 변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다. 남편은 하늘이다. 1990년도에 어떤 그 토크쇼를 보니까 우리 때 그 김민종이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 김혜수가 진행하는 쇼였는데 그 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뭐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냐. 이게 1990년대인데 남자는 하늘이잖아요. 하늘같이 섬겨줄 여자랑 결혼해야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여자들이 막 방청객 들어오고 하고 막. 근데 아직은 그런 가치관이 주류였던 시대였던 거죠. 기억들 나십니까? 참 좋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나이 많으면 어디 감히 이런 얘기 했던 시절. 남자가 말하면 무조건 옳고 어른이 말씀하면 무조건 옳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교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거의 폐기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었죠. 이건 뭐 잘 어려운 얘기네요.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는 계급이 있다. 그리고 그 계급을 경제력을 따라서 계급을 상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공산주의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머니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하면 그 어떤 신학 이단 상담가 분이 딱 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아 장길자, 아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그 사람은 안상홍 증인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 새로운 보혜사가 있다. 과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규정하고 많이 가진 자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공산주의라고 얘기한다고. 이 도식을 까는데도 지금 우리는 지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는 거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분화합니까? 이 얘기 해볼까지만 할게요. 어떻게 분화합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게 오늘날 어떻게 얘기합니까?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사회를 금수저, 흑수저, 금수저 계열에서는요, 뭐 은수저도 있고 다이아 수저도 있고 뭐 다양하게 분화하는데 일단 그들은 잠재적인 악의 세력이에요. 흑수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재편돼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예전에 안 그랬어요. 월드컵 끝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제 개인적으로는요,
웹툰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웹툰에서. 거기가 제일 빨라요. 쉽게 스며들 수 있거든. 웹툰에서부터 금수저 흑수저 그러면서 인터넷에 이런 영화가 돌더니 그런 웹툰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이게 공산주의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 이 얘기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기독교도 이분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이분합니까? 사실 사회과학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요, 저는 이 기독교가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말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기독교도 유교나 공산주의나 이런 그 불교나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하냐면 죄인 그리고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죄인 이렇게 이분합니다. 죄인,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과 죄인 이렇게 이분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죄인인데 그 속에서 용서받은 죄인. 죄가 죄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된 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 그리고 한편에는 아직 용서함을 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죄인인 자, 기독교는 이렇게 이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똑같아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가졌는데도 선한 사람이 있죠. 세상적 기준으로. 못 가졌는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쪽에 나쁜 사람이 더 많죠. 더 많아요. 최근에 전청조 같은 애들 보세요. 악랄합니다. 절대 못 이겨요. 말싸움을 하면. 근데 기독교는요, 얘네 다 죄인, 다 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불평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 어디에도 기독교적인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그 어디에도 맹목적인 상하관계나 주종관계 같은 게 없어집니다.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게 기독교가 말씀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요, 개혁이 일어났어요. 신분제가 철폐되고 불평등이 해소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세상을 물질적 경제적인 구도로만 보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모든 걸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그 물질적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배당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을 잃은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지배계급이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피지배계급, 프롤레타리아가 가난해지게 되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해서 억압받고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무산자들,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 세력, 기득권 세력을 전복시켜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혁명이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의식으로 무장해서 사회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모든 시스템을 전복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찰서나 법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들을요,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광산이나 재분소나 또는 공장들, 철도들, 이런 사회 주요 생산수단들을 공공소유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운 이상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 선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억압하고 착취당하는 지배 세력을 지배 세력을 전복시키고 숙청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일하며 모든 이익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세상. 그래서 모두 함께 지배하는 세상. 계급과 억압이 없는, 모두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게 칼 마르크스가 주창한 최고선이에요. 자, 그런데요,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해서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의 총아라고 불렸던 나라죠. 바로 소련이라는 나라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낫과 망치로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서 공평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정치 방식으로는요, 소비에트 연방제라는 방식인데요, 전 국민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라고 합니다. 연방제. 이런 단어도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방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사람이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구체화시켜서 실행했어요. 그래서 민중혁명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레닌이 일으킨 민중혁명이 볼셰비키 광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어요. 근데 이 볼셰비키 혁명이, 그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이 우리에게 기시감이 있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혁명을 촛불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민중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거든요, 광장으로. 촛불혁명.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죠. 레닌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도 서슴지 않는 폭력적 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공산주의식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게 1922년인데요. 바로 소련이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촛불이 큰 불이 되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요,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그 사진 좀 잠깐 한번 볼까요? 1948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에 공산주의가 최절정기를 달리게 되는데, 그 당시의 세계 지형을 잘 한번 보십시오. 확대가 됐나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이 전부 다 붉게 물들었어요. 저 사진은 지금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빠져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3분의 1, 아메리카의 특정 지역에도 붉게 물들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저 끝에 꼬다리, 맨 끝에 반토막만 살아남았어요. 반토막만.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반토막이 살아남아서 다시 파랗게 물들고. 공산주의 사상이 최절정을 이루었던 195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에요. 건국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신생국가 대한민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이었거든요. 소련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길목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발됩니다. 이 전쟁은요, 공산주의 사상을 사회를 꿈꾸는 세력 대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그 소화하는 진영의 싸움이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이 세력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담겨 있는 거죠. 담겨 있었어요. 이 전쟁에 선두에 섰던 미국이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쟁은요, 여자의 후손 대 뱀의 후손, 이 두 부류의 두 진영의 영적 싸움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닮아 있어. 거짓과 폭력의 인자를 가진 존재와 가난함과 은혜를 알아 찾고 구하는 자들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던 세력과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멸망할 뻔했던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번영과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1940년대까지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굶어 죽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1년에 어느 지점에. 그런 나라였는데 세계로부터 구호의 손길을, 그 구호 물자를 받던 나라 중에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요. 반대로 세계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940년대에 생겼던 나라 중이죠.
1950년까지 세계 선교의 도움을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말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이 기적적인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었다.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물들었던 소련과 무수하게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국과 북한이 남아있어요. 가장 악질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된 두 나라죠. 이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그러면 1950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냉전 시대라고 해서 대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어느 한계 지점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태를 합니다. 변화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한 수법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땅을 저렇게 붉게 물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붉게 물들이는 이 영적 싸움의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더욱 중요해지게 된 건데요. 그 싸움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기독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의 행하심을 증언하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가 다른 형제에게, 자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선이라는 것을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강력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그와 동시에 점점 더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얻고 새롭게 됨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함께 행복함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사 찬양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